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의 문자적인 의미는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의인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또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편견으로 차별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하여 타 종교인, 장애인과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차별합니다. 예를 들어 타 종교를 가진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그들 종교의 사원을 건축하려고 하면 결사 반대를 합니다. 나의 종교만이 옳다라는 우월 의식과 더불어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우상 숭배자라는 판단으로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추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의식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 왕권 비호 세력으로 막강한 권한을 가졌던 종교 세력이었습니다. 율법 연구를 하던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기도와 구제, 금식을 권장했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시장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남이 알 수 있도록 구제를 했고 금식할 때에는 의도적으로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창백한 얼굴을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한마디로 남에게 보이는 것이었고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의인과 죄인으로 사람을 구별하여 사람을 차별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적 위선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세금 걷는 일을 하면서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강제적으로 세금을 거두어 들이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비난을 받던 직업의 사람들이 세리였던 것입니다. 세리는 몸을 파는 여성들과 동급 대우를 받았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 집에 가서 밥 먹는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인과 어울리면 죄인이 되기 때문에 세리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그와 따로 떨어져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의 뜻 자체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구별되어져서 바리새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름에 대해 감사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세리를 포함하여 창녀, 특정 직업의 사람들과 다름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기도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도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금식과 11조를 하나님께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금식 행위와 11조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들리고 있는 기도 소리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사실은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대표 기도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기도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심판하는 기도가 종종 있습니다. 타 종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성소수자에 대하여, 특정 국가에 대해 망하게 해달라고, 심판하여 달라고, 저주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의 기도 같지만 사실은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는 기도입니다.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사람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하는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금식과 11조 드리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랑했던 것처럼 오늘 기도를 통해 자기의 교회를 자랑하고 예배당 건물을 자랑하면서 심지어 목사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난무하고 있다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달리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멀리 서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성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당시 성전의 구조는 여자가 접근할 수 없었던 제한구역이 있었고 죄인들로 취급받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구역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는 사람을 죄인과 의인으로 구별해서 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공간들을 마련했습니다. 특정한 곳까지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슴을 치며 한마디의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긴 장문의 기도가 아닙니다. 미사 여구의 화려한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가 전부입니다. 세리가 큰 소리로 기도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 작은 목소리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의인은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옳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라는 교만과 우월 의식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나를 의인으로 자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깨달음으로 겸손함을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편견으로 사람 차별하지 않게 됩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기도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긴 시간의 기도가 아닙니다. 큰 소리로 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방언 기도도 아닙니다.
감사 제목이 없어도 됩니다. 심지어 말할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마디의 기도만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면 충분합니다. 이 한마디의 기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가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가족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매일 살게 하여 주시고, 긴 기도를 할 수 없지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없지만, 특정한 시간을 잘라 기도할 수 없지만, 이 한마디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인 줄 알고,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함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소서. 편견으로 사람 차별하는, 비하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저희에게 예수님의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